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 80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는 101장, 8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저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아버지와 주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의 도우신 은혜를 아버지와 의지하여 오직 주의 그 손을 물게 하고 아버지와 주님의 그 손만에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참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원래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아브라함 이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 사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이 감 보니까는 이스라엘산 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감, 또 뭐죠? 대추, 오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외국으로 요즘에도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사 짓는 것을 그들의 주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이 아리조나처럼 그것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 오는 타이밍이 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이른 비는 우리랑 좀 다르게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 파종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우리로 치면 가을비, 그게 이른 비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싹 열매를 맺기까지 싹이 이렇게 자라나가다가 한 4월, 5월 요때쯤에 이제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월이나 5월쯤에 내리는 그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 봄비가 이 늦은 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 비의 양이나 그리고 그 비가 오는 타이밍에 따라서 열매를 얼마나 잘 맺느냐 잘 맺지 못하느냐 그 농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 오는 타이밍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지 그냥 비가 제때 내리게만 해주는 그런 신이라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냥 다 믿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괜히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신이 됐든 저 신이 됐든 비 오는 타이밍을 잘 맞춰주는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에게 가서 빌겠다. 그 이런 이방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그 타이밍, 또 열매를 거둬들이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바알신에게 물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바알신 이 종교를 보면 이 점치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점을 치면 그러면 요때 파종하면 된다. 그리고 요때 열매를 거둬들이면 된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뭘 쫙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아려면 하나님이
씨는 3월 1일 날 뿌리고 10월 11일 날 뿌리고 열매는 4월 5일 날 거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정확하게 보이는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점치고 하는 것들을 바알신에 가서 빌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풍요를 가져오고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에게만 열매의 결과가 있고 또 구름과 비를 만들고 그것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야, 그러지 말고 거기서 돌아오라. 거짓 신에게서 돌아오라. 만연된 우상 숭배를 잘라내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이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가만히 고개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산 곳곳에는 그 이방신들의 산당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토굴이 있어서 그 토굴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게 뭐냐면 저 산 곳곳에 있는 저 거짓된 우상들의 산당과 토굴, 거기에서 도움이 아닌 게 아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너희의 도움이 오는 것이다. 그것을 시편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면은 봄비를 말하는 것, 이것을 봐서 이 때가 아마 추수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2절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선 드라빔이 뭐냐? 이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점치는 도구였어요. 그 다음 이 복술자는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리고 그 점쟁이들이 거짓 꿈을 말하면서 이 점쟁이들이 이 기륭화복을 점쳐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들이 진실하지 않게 말하는 것, 거짓 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의탁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엔 과연 이런 방식이 없는가? 요즘 저는 드라마 시간이 없어서 다 풀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유튜브에 보면 10분 요약, 20분 요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라마들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점쟁이들, 무당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무슨 변호사가 귀신을 보는데 귀신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범인들 때려잡고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전생, 그리고 다시 환생, 이런 이상한 그런 내용들의 드라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21세기에 달나라가는 세상에도 아직도 여전히 왜 그런 드라마들이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꽂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초현실적인 뭔가를 지금 찾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통계를 봤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60%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봐봤대요. 60%가.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점을 보러 갔더니 무당이 딱 보더니 너는 교회 나가야 살아. 그랬더니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돌아와서 소그룹에서 나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무당이 나 교회 나가야 된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헛된 것들, 거짓된 꿈을 쫓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막 섞여 있어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고 생명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가 이런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때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백성들이 유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면 위로가 있을까? 저기 가면 위로가 있을까? 이러고 헤매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진 거에 많은 것 같지만 그 삶의 밑바닥 그 저변을 보면 여전히 불안 그리고 참된 위로가 없는 삶이 인간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원인이 뭐냐? 목자가 없으므로라고 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 진짜 목자가 없었나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긴 했지만 참 목자가 없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항상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벌하시겠다. 지금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여기서 벌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벌한다, 파카드. 근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본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3절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러니까 돌본다도 파카드.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하는 벌한다도 파카드예요.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벌하는 게 돌보는 게 되는 거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구원과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벌하심이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공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대가를 누구를 통해 받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참 목자이신 완전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헤매는 우리를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돌보심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이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기에 붙들려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에 붙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여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만 고정하여서 참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또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여기 맥도날드 가서 아침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아버지 정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에 가면 길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길이 있을까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과 참 인생의 정답은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만 붙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버지여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성령의 그 사랑의 띠로 묶어주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지체들 아버지 복된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그 처소에 친히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다시 힘주심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신들의 막혔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버지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며 그것을 나아가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